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저희 장인어른 은퇴식 관계로 한 주 자리를 좀 비우게 됐습니다. 지난 주일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허전하기도 했고, 또 교회를 향한 불안한 마음, 내가 없는데 괜찮을까, 또 불편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문득 든 생각이,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면 생각나잖아요. 사랑하면 그립고, 자리를 비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리우셨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인가 봐요. 서로 보고 싶어 하는 거니까. 바라기는 이 사랑의 관계가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want to change the world, start off by making your bed. If you make your bed every morning, you will have accomplished the first task of the day. It will give you a small sense of pride, and it will encourage you to do another task, and another, and another. And by the end of the day, that one task completed will have turned into many tasks completed. Making your bed will also reinforce the fact that the little things in life matter. If you can't do the little things right, you'll never be able to do the big things right. And if by chance you have a miserable day, you will come home to a bed that is made, that you made. And a made bed gives you encouragement that tomorrow will be better. 여러분, 저 해군 대장이 첫 번째로 한 말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십니까? 뭐부터 하라고요? 침대 정돈부터 똑바로 하세요. 군인이 어떤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 훈련이 필요한데, 가장 기본되는 훈련이 뭐냐면 바로 침대 정리 정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서 있는 행동. 그래서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좌우로 정렬, 그러면서 오와 열을 맞추도록 훈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군인들의 기본 정신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서 즐겁고 또 유심히 지켜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종원 씨가 나오는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백종원이라고 하는 유명 셰프가 죽어가는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모습들을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보면 백종원 씨가 친절하게 식당 주인들한테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막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어떤 식당 주인들에게는 막 불호령을 내려요. 어떤 사람들한테 불호령을 내리는가?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 당신 기본 이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하러 식당 운영하냐? 음식도 제대로 못 만들고 운영한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는데 그만하시라. 그러면서 백종원 씨가 꼭 점검하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어디냐면 주방을 그렇게 살피더라고요. 왜? 이 식당의 성공의 좌우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방을 깨끗하게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음식의 기본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 보면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영적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분명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게 뭐지? 왜 예배를 드렸는데도 이렇게 허전하지? 또 어떤 분들은 나 오늘 예배 드렸다, 뭐 예물도 드렸고 할 만큼 다 했어, 괜찮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일까? 제가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던 직업군인들, 그리고 식당의 주인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들로서 각자가 추구하는 바는 다르지만 모두가 원하는 건 뭐냐면 성공이에요. 성공한 군인의 모습,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이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탄탄한 기본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군인들에게 가장 탄탄한 기본기는 뭐라고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침대 정돈부터 똑바로 해야 된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부터 유지하라고요? 주방의 청결 상태부터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성공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기본기라는 게 필요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레위기 8장은 모세의 형 아론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리더, 예배 인도자로 부름을 받는 이 대제사장 임명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세 가지 사항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 기본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 씻음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구별된 의복을 입어야 된다. 세 번째는 관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이 설교에 다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강해 설교를 오래 길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얼른 레위기 설교를 끝나고 저는 사도행전으로 얼른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다 끝내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수요일에 설교 준비를 거의 90% 이상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수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박 목사, 설교는 말이지 끝내거나 해치우는 게 아니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형태로 성도들에게 전달해야지. 나는 이 영적 기본기,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 기본기 하나하나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곱씹어서 설명해 주면 좋겠다. 설교문 다시 쓸 수 없겠니? 여러분, 설교 준비가 거의 다 끝났는데 다시 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제 마음을 진짜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수고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를 꽉 깨물고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 다시 쓰자. 쓰면 되지. 그래서 설교문을 다시 쓰는데 감사한 건 저한테 은혜가 됐어요. 설교 준비하는 내내, 아니 지금도 제 몸에는 전율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래서 다시 쓰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받은 은혜가 곧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조카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겨내야만 한다. 왜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금송아지 사건, 그 사건의 중심과 중심적 리더를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그런 아론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됐는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이 있어서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한 번에 더 기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을 그냥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물로 씻어내야만 한다. 깨끗해져야만 한다. 그래야만 대제사장직 예배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성공한 예배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뭐냐? 영적 기본기가 뭐냐? 그건 다름 아닌 죄 씻어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다 씻으셨죠? 혹시 안 씻고 오신 분 계세요? 손 들어 보실래요? 저는 걱정되는 건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 혹시 지금 막 잠자리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예배 드리시지는 않을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잘 씻어야만 합니다. 정결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와야만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목욕탕에 처음 간 게 중학생 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항상 집에서 어머니가 씻겨주셨습니다. 큰 고무다라에다가 솥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그 퍼다가 거기다 담아놓으면 제가 거기다 몸을 담그고 있습니다. 한 30분 지나면
어머니가 때타올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팍팍 문질릅니다. 언제까지 문질러요? 살갗이 벗겨질 때까지 문질러요. 아파 죽겠는데 아프다고 징징거리면 어머니들 어떻게 하셨죠? 등짝을 그냥 한 대 때리잖아요. 아프다고 말도 못해요. 그렇게 어머니한테 잡혀가지고 그 목욕 다라 안에 있으면 어머니가 그 묵은 때를 다 벗겨내 주십니다. 아프긴 한데 목욕하고 나면 개운해서 잠을 잘 자요.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그 개운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좋다, 개운하다, 또 예배하고 싶다. 여러분, 목욕하는 게 힘들고 어렵기는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전에는 목욕을 자주 할 수가 없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1년에 한두 번 겨울에 추울 때 문 닫아놓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씻고 살았거든요. 근데 힘들고 어렵긴 한데 개운해서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와 같아야만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너무 개운하고 좋아서 얼른 또 다시 예배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영적 개운함이 있는가? 그 영적 개운함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다른 거 없고요.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예배 안에 있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을 푹 담궈놔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때타올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팍팍 문질러 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그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도 해요. 어느 때는 그 말씀이 다 내 얘기 같아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아멘 합니다. 어느 때는 막 가슴이 시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따뜻하게 품어 안아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개운한 거 있잖아요. 분명 주일날 이 9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났는데 다음 주일이 또 언제 올까? 다음 주일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마음에 기대감과 꿈이 생기는 것. 여러분, 이 상태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예식이 필요한가? 우리 주보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한번 보십시오. 주보 맨 앞에 보면 예배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예배 순서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배의 선언. 지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회의 기도.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죄 지은 게 많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지만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부덕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 영과 혼과 몸이 다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적셔 주옵소서. 이 간절한 참회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꼭 유념해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 참회의 기도 시간을 확보하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래서 늦으시면 안 돼요. 미리 오셔서 예배 준비를 하셔야만 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이 우리 주보에 보면 예배 점검표 있잖아요. 예배 점검표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서 참회 기도, 예배 선언이 끝난 다음에 참회 기도가 함께 하자 이야기하면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참회 기도하자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가?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그냥 잠깐 참회 기도하자 이런 차원의 문제였는가? 혹시 눈만 감았다 뜬 분은 안 계신가? 아니면 이 참회의 기도 시간에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는 자격 없는 자인데, 죄가 많은 사람인데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셨고 또 한 주간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했는가? 여러분, 전자의 기도가 맞습니까? 후자의 기도가 맞습니까? 왜 답을 못 하셔요? 전자의 기도가 맞아요? 후자의 기도가 맞아요?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분명 우리는 후자의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손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손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깨끗해요? 진짜 그렇습니까? 만약 거기다가 현미경을 갖다 들이다 대면 거기 세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손을 씻을 때 깨끗하게 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손에는 세균이 없을 것 같아서. 만약 우리 손에 지금 코비드19라고 이야기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가득 묻어 있어요.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손 어떻게 씻을 것 같아요? 박박 씻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비누칠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없어질 때까지. 근데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래요. 참회의 기도를 드리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뭐 때문에? 참회라고 하는 건 내 죄를 회개하는 건데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하는가? 나 이 정도쯤 살면 잘 산 거 아니야? 난 그 남들보다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 법과 질서 잘 지키잖아. 이런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는 분의 특징, 누가복음 18장 11절에 그런 분들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의 기도, 그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뭐냐면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불의한 일을 한 적도 간음한 적도 없고 세리와도 같지 않음에 감사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간절함과 절실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이 없는 겁니다. 나 괜찮게 산 것 같은데 하나님 저 보셨죠? 저한테 은혜 주셔야 되죠?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가서 볼게요. 세리의 기도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참회의 기도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바리새인적 기도를 드리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세리의 기도를 드렸는가? 어느 때 보면 우리는 상대방과 나를 비교합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것 같아. 난 죄 안 진 것 같은데 굳이 뭘?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와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나 스스로의 안정감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확대해서 봐야만 합니다. 그냥 보면 괜찮은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우리의 삶이 확 드러나게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현미경으로 보면 확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말씀의 확대경으로 확 비춰보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여성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간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성들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었습니까? 안 품었습니까? 이미 간음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음으로 품는 건 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마음으로 품었는데 죄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세상적 관점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확대경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이것조차 죄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우린 너무 신실해서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성적으로 매력적인다 할지라도 그럴 때 남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쳐다봅니까? 계속? 지나갈 때까지 끝까지? 고개를 돌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런 것에서부터는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라고 말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적 살인은 물리적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끊어낼 때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서적 살인의 관점, 이미 누군가를 미워할 때 살인한 자니라. 이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누군가를 미워하셨습니까? 안 미워하셨습니까? 물론 안 미워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서가 말하기를 죄란 뭐냐? 죄가 어디서부터 오냐?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욕심을 부리면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 인생을 살아가요. 세상에서 비교해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의 확대경으로 탁 비춰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도 들 수 없는 사람들. 출애굽기 8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말을 행하지 마옵소서. 다시 거짓말을 하지 마옵소서.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에 생각보다 나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잘 모릅니다. 우리가 죄인인지,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봤을 때 음욕이요, 미움이요, 욕심이요, 거짓, 이 모든 말씀의 빛을 비춰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단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되거든요.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수원에 간 김에 저희 아이들 안과를 좀 가야 되겠다 이야기를 해서 예전에 다니던 그 안과, 집 근처에 안과 병원을 갔는데 그 안과에 이미 주차장이 만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아이들을 먼저 병원으로 올려보내고 제가 이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인근 아파트에 주차장이 있어서 늘 갔던 기억이 있어서 거기 가서 주차하면 되겠다. 그리고 딱 갔더니 이전에 없었던, 1년 만에 갔더니 이전에 없었던 이 게이트가 생겼더라고요. 안전바가 탁 내려와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지 말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못 들어가진 않잖아요. 경비실 벨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경비원 아저씨가 어디 가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주변 상가를 딱 이렇게 들어봤더니 제가 예전에 다녔던 미용실이 한눈에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네, 로체스 헤어 갑니다. 그랬더니 안전바가 열리더라고요. 아,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나서 주차를 하고 아이들을 만났어요.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어떻게 주차했어요? 그래서 원래 안 되는데 말이지 아빠가 옛날에 다니던 그 미용실 간다 그랬더니 문을 열어주더라. 이 남자한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걸 막 되게 했으니까 어깨가 으쓱거리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순간 출애굽기 큐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왕이시여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마옵소서. 저는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문득 생각났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분명 큐티하면서 이 바로 같은 인간이 어디 있나,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왜 이렇게 거짓말하나, 변덕이 죽글뜩해서 이렇게 하겠다가 저렇게 하겠다가. 분명 내가 손가락질하던 그런 바로가 누구였냐면 저 자신인 걸 깨닫고 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겉으로 보면 오늘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허울은 좋아 보이는데 삶의 자리에 가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니 너무 속상했어요. 과연 내가 이 자리에서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또 여기 서 있게 하시는구나. 제가 작년 4월 이야기하면서 불법 유턴 때문에 주차 티켓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운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나 봐요. 얼른 병원에 가고 싶은 마음 가운데 늦어가지고 순간 제가 불법 유턴을 조금만 더 가서 유턴하면 되는데 순간 불법 유턴을 하는데 그 설교가 문득 왜 이렇게 생각이 그런 거 잘 나요? 안 나면 참 좋을 텐데 가슴이 철컹했어요. 아니 그때 그렇게 설교해놨으면 다시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몇 주나 지났다고 다시 또 그런 일을 반복하는가? 사실 저는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런 저의 부족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수요예배 주일 설교를 다 준비를 마치고 나서 저 스스로는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왜? 설교가 제 마음에 들었거든요.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첫째 이게 필요하고 둘째 이게 필요하고 셋째 이게 필요하고 그리고 예배를 딱 마치면 저 스스로도 그 준비에 만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 갑자기 그거 다 내려놓고 죄의 문제에 집중하라. 저한테는
불편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 둘씩 죄의 문제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니 저의 부족함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몰아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누가복음 18장 11절의 기도가 아니라 13절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멀찌감치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히 하나님께 눈을 들을 수 없는 것,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찾아오는 것,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걸 다루고 싶으셨구나. 죄의 문제,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렸는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렸는가? 아니면 세리의 기도를 드렸는가? 우리 안에 세리의 기도가 살아나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래도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에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나 같은 자가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에게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기도가 살아있는가?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배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영적 개운함이 찾아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개운했어요. 맨 처음 수요일 날 설교 준비를 마쳤을 때에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에서 마음 뿌듯한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났을 때 영적 개운함이 찾아와야 되는데 그 개운함이 찾아왔던 이유는 뭐냐면 저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6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씻어내야만 합니다. 죄의 문제를 씻어낼 때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야 씻죠. 여러분, 손이 깨끗한데 씻냐고요? 손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씻을 거 아니에요. 내 죄의 문제가 뭔가 있는지 알아야 씻어낼 거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읽은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한 가족이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명절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짜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아빠는 주차장에서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고 엄마하고 어린 초등학교 아이하고 같이 마트에 들어갔답니다. 사람이 많았나 봐요. 장을 보고 나오는데 길게 줄이 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계산대에 있는 마트 직원이 실수로 스캔을, 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물건을 장바구니 집어 넣은 거예요. 그걸 보고 어린 아이가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저 직원이 실수한 것 같은데 우리 돈 내야 되지 않아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괜찮아, 아무도 모르잖아, 그리고 우리가 실수한 게 아닌데 뭐. 그리고 주차장에 나와서 아빠를 만나서 아빠하고 나오는데 또 하필 아빠가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남의 차를 살짝 긁었답니다. 얼른 나가서 보더니 아빠가 다시 문을 닫고 얼른 빠져나갔대요. 아이가 또 이야기합니다. 아빠,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전화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아빠 말, 괜찮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아무도 본 사람도 없는데 뭘, 살짝 긁히기만 했어.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커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직장에 들어갔다가 횡령죄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부모가 들었습니다. 그 부모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아이들에게 물었답니다. 어쩌자고 이렇게 한 거냐? 왜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 아들이 말하기를,
괜찮은 줄 알았는데요. 맨 처음엔 사람들이 몰랐거든요. 엄마 아빠가 늘 그랬잖아요. 아무도 모르면 괜찮은 거라고.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결과가 찾아올 수 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느 때 보면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자꾸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게 아닌 거예요. 죄의 문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죄의 문제와 잘 싸우고 있는가? 어느 때는 죄의 문제 때문에 넘어졌을 때 낭망하지 말고 일어서야 되는데 과연 정말 잘 일어서고 있는가?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싶은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차장에 들어갈 때 내가 가지 않는 미용실에 간다고 이야기하고 들어가는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예요. 말씀의 확대경으로 지켜보니 우리 안에 죄의 요소들이 너무너무 곳곳에 숨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가면서 그래, 내가 그래 저 사람보단 낫지. 상대적 우위감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그냥 위로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거 아니야? 세 번째, 우리는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씻어내려고 하기보다 감추기에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감추려고 합니까? 드러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기본 중의 기본은 성경을 통해 내 삶을 점검하고 죄의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에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죄인입니다. 받아주옵소서. 예배 때에 왔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참회의 기도 시간에 바리새인적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감히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공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러분 이전까지 어떻게 참회의 기도를 드렸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기도가 가장 먼저 와서 드리는 기도가 바리새인적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참회 기도는 바리새인적이었습니까? 세리와 같은 기도였습니까? 혹여나 바리새인 같이 고개도 뻣뻣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아니면 눈만 감았다 떴다고 한다면 거기다 여러분이 스스로 바리새인이라고 쓰십시오. 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제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 괜찮아,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뭐. 혹시 우리의 삶의 자산은 아니었는가? 우리는 감추기에 급급한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넘어서 우리의 중심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느 때는 감춰진 그 모든 것을 파헤쳐요. 아까 그 한 가정의 이야기, 부모의 감춰진 삶의 이야기가 결국 나중에 아이의 횡령죄로 다 들춰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횡령죄로 잡혀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자꾸 씻어내야만 합니다. 내가 이런 걸 잘못했었습니다. 내가 이게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드러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바라기는 이제부터 죄의 문제부터 바로 씻어내는 참된 예배자가 곧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를 더하옵소서. 이 찬양할 때 하나님, 나의 죄된 모습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들, 감출 때가 많았고 잊어버렸던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오이다. 다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나됨을,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아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되 우리 예배에,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되도록. 여러분, 예배의 기본과 찬양의 기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에 내 몸을 푹 담가야만 합니다. 이 찬양 가사 보면 나의 나됨을, 나의 죄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적 기도를 받드렸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힘있게 온전히 담가내면 그 위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나됨을,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아멘. 기름 부으시는 우리 예배에, 내 예배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아멘. 우리 삶에, 우리의 찬양에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 개운함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되도록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되도록. 여러분, 영적 개운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예배 서두에 드리지 못했던 참회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오늘 끝까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영적 개운함을 선물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짖고 우리가 아까 하지 못했던 그 참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한없이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을 일삼으시는 불법 유턴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함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욕망과 탐욕과 이기심과 미움이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버지 말씀을 통해 점검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개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닌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속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바른 믿음과 바른 죄인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리의 기도가 흘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 우러러보지 못하는 믿음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진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감추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격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권리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머리를 숙이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씻어 주옵시고 개운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마음껏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죄의 종로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능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영적 개운함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영적 개운함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